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제가 은혜고 또 감사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제가 집회를 하게 되니까 더 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집회를 주로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주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수요일 날까지 집회를 하는데 약간 예수마을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라 미국을 따라오셔가지고 이렇게 금요일, 목요일부터 집회를 주일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주말이시라 또 3.1절을 이렇게 껴서 여러분들 연휴에 집회 참석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덥죠? 저도 덥네요. 그래서 아마 많이 졸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졸리실 텐데, 미국의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항상 조는 성도님이 계셔가지고 그 성도님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조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다 일어나고 조는 성도님만 한 분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또 깨우려고 다 앉으라고 하고 큰 소리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자다가 졸다가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혼자 서 있고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무슨 이유로 내가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서 있는 사람은 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자는 사람 안 깨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이미 은혜 받을 거 다 받으시리라 합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참 행복한 성도들인 것 같아요. 절반만 아멘 하셨는데 참 행복한 성도님들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훌륭한 목사님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 좋은 이 목사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참 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는 밖에서 더 잘 알아요. 2년 전에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 말씀 나눴 2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 사는 아들이지만은 한국에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장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LCT인가 거기서 주례를 하셨는데 저희 며느리의 큰 아버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두 부부가 저 시골에 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몇 년을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 시골에 가니까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별로 만만치 않고 하니까 늘 CTS하고 CBS 방송을 틀어놓고 늘 은혜를 받으시는데 장학일 목사님 설교와 말씀에 제일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며느리의 큰아버지 말이에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말이에요. 야, 저런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 안 하신가 봐요.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이렇게 몇 년을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조카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서울을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주례하신 줄 모르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주례 목사님이 딱 나오는데 장학일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런 목사님은 언제 한번 내가 만나나 하고 소원하고 계신데 장 목사님이 자기 조카딸을 주례를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 이제 주례를 마치고 저하고 며느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큰어머니가 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얘야, 너는 참 복도 많다. 제가 기대했죠. 너는 목사님 며느리가 돼서 너는 복도 많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너는 한참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참 복도 많다 그러더니 장학일 목사님 같은 분한테 주례를 받아서 복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참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사시는데, 정말 이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와서 집회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같이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은혜되고, 저도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참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제 또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성도입니다. 참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 그러세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그 둘째 아들 결혼식 때문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또 이렇게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특징적인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 사회와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가나 또 이렇게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또 그 목사님이 설교집을 하나 내서 저에게 그 설교집을 주는데, 제목을 보니까 행복한 교인 뭐 이렇게 해서 설교집을 내셨더라고요. 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행복교회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행복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식당도 보니까 행복한 식당, 카페도 행복한 카페, 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나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또 반대로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하면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식당도 행복한 식당 이렇게 할까. 행복을 반대로 또 행복하지 않는 부분도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시사 잡지사에서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100점 만점에 64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고 연령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20대들은 행복 지수가 71점, 10대들은 71점, 20대들은 제일 작아요. 62점, 30대가 63점, 40대가 65점, 50대가 66점, 60대가 6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의 범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대가 행복지수가 조금 높은 이유는 아직은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부모의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20대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대를 갔다 오거나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다른 연령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대들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 30대도 행복지수가 그렇게 썩 높지 않게 이렇게 나왔고요. 40대, 50대 이제 안정적인 삶 속에 살아가면서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가지 편안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좀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또 행복을 굉장히 사모하고 반대로 또 행복하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세도 하기를 원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다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역시 힘씁니다. 요즘도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되어서 굉장히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인 복지를 참 잘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금년부터 노인에 들어가요. 미국에서 노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인의 혜택을 다 받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게, 제가 노인 같아요? 뭐 아니라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라 금년부터 이제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또 메디케어도 받고 다 노인이 대접을 받는데, 참 선진국일수록 노인 복지를 잘하는데 이 한국도 점점점 노인 복지가 잘 되고 있죠. 예,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또 건강하게 살고 또 뭐 요새 웰빙 이런 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법도 만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에도 보면은 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소위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조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니까요,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과 힘만 쓸 뿐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또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살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마을교회 교인이 되어서 행복하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입으로 자꾸 긍정적이고 소망의 고백을 자꾸 해야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다 이게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부족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집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한 이 인간들이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고백하시면,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예수마을교회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교회가 옆 주차장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집 2대를 다 사줘가지고 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대통령의 말씀에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 권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안 될 리가 없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성령님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의 그 요건, 왜 행복한가? 행복의 요건을 자꾸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배웠거나, 내가 남보다 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물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이 외적인 데 있는 것이라면 왜 제일 세상에서,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벵글라데시가 되겠습니까? 벵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행복은 외적인 데 있지 않냐고 내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좀 갖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좀 갖추지 못했어도, 내가 좀 배우지 못했어도 자족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뭐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나눌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저 저는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것도 여러분 이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아무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구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을 뽑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복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있는 목적은 이 마이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형적인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보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딸 잘 낳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잘 내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 자녀들 잘 기르고 결혼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크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한 인생으로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지금 숨 쉬고 사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런 고민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하신 목적,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자꾸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고, all things is charity,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이제 원칙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감리교인들은 조금 폭이 넓으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게 별로 비본질적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요, 그냥 넘기세요.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24일, 25일, 26일 3일 동안 세인트루이스에서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연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미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미국이 한 4만 교회가 되고 성도가 1,0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 미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대법원에서 헌법으로 규정한 동성연애를 인정할 건가 인정하지 않을 건가. 교회 안에도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고, 또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안수받은 목사님들 계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했는데, 결과는 감리교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 이런 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조금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교단에서 미국에서는 가운파가 있고 비가운파가 생겨가지고 가운파와 비가운파가 그냥 다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교회원들이,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뒤텃밭에다가 무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여성교회에서 이거를 깍두기를 담을 거냐 무말랭이를 할 거냐 해가지고 두 파가 생겨가지고 깍두기파 무말랭이파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니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오래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좀 비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장학일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설교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사님 좀 한번 해보시죠. 설교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1년에 이 조지아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캐주얼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바지 아닌 이상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한국의 중소도시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이 담임 목사가 처음부터 하나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빤듯하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이 강대상 요 반에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임원회에다 이 그랜드 피아노를 좀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강대상이 가리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원회에 내놨더니요, 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절대로 그 그랜드 피아노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온 식구 이름으로 딱 기증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놓으라고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면은 교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에 1cm씩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1cm씩, 1cm.
1cm씩 매일 물려놓으니까 여기 가리고 있던 건 요만큼 갔는데 2달 걸렸대요. 2달 걸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 절대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셔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연합감리교회가 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동성연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교단이 온 힘을 총력을 다해서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해야지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넌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좀 폭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우리 존재 목적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지렁이가 있기 때문에 지렁이가 이런 이 땅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지렁이가 먹고 이래가지고 땅이 정화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지렁이 만도 못한 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지렁이가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지렁이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되어서 지렁이가 자기의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지렁이를 깔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렁이도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으라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이 교육학에서는 결국 인간을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진화론. 그래서 우연히 그냥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그게 다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진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학문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우연히 산물이라면 존재의 목적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존재의 목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의 목적이 없으면 제멋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다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 목적이 없으면 본능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능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은 영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목적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생명을 주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는요,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은 뜻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본능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고 산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영생의 삶,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생명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창조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본능대로 살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잘 아시고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어 불러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 가장 맞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인생이 무엇인가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따른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또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이 교통과 하나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왜 흑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4시간, 5시간 드린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만이, 지금 자기들이 밖에서는 백인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은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너희들은 내 자녀다. 미국이 옛날에 흑인들을 박대할 때는요, 예배에도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는 약간 그런 인종차별이 있어서 백인들 모이는 교회에 흑인들이 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60년대, 50년대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60년대에 그 흑인 한 사람이 출장을 가서 어느 백인 지역에 출장을 예배를 갔는데, 흑인 교회는 없어서 백인 교회 예배를 갔더니요, 백인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당신이 편안한 교회, 당신이 예배드리기에 편안한 교회가 저 한 시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대요. 그 흑인 교회인가 보죠. 백인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름대로는 흑인으로서 엘리트로서 변호사기도 하고 크게 이 사회에서 그래도 공헌하는 사람인데, 백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그냥 그 백인 교회 앞에서 턱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저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하고 엉엉 울었더니요, 누가 와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깨를 툭툭 치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울지 말거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에도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주자들의 생활을 딱 보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서요, 흑인들 차별 무진장해요. 우리는 또 백인들한테 차별받으니까 우리는 또 흑인들을 막 무진장 차별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많이 하는데, 한국도 이 소식 들어보니까 너무 차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거 앞장서서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주자들을 잘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뉴욕에 가면은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한국도 조선족들 많죠. 조선족들 사는데, 이 조선족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이렇게 좀 변호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나를 조선족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조선족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한인 이민자들이 그 사람 무조건 조선족이면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장 존귀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가장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라는 가치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합성어죠. 쉽, 배. 그러니까 가치를 가득 담은 배.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득히 담은 배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로 생명력 있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절대로 철저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예배 생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필드인데, 제임스 가필드. 이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동네 강둑을 걷게 되었어요. 이렇게 걷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들 꿈을 이렇게 나누고 걸어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길이 두 갈래로 갈렸어요. 하나는 강둑으로 그냥 계속 가면서 강 옆에 가수원이 쫙 과일나무가 많이 심겨진 그런 길이, 편안한 길이 있고, 한 길은 옆길로 갈래길이 났는데 이 언덕으로 이렇게 좀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어서 이 두 갈래길에서 두 친구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야, 우리 이 길로 가자. 한 친구는 아니야, 편안한 길로 가다가 과일나무도 있으니까 과일도 따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자.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근데 좀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그 길은, 이 언덕 위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있는데 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는 예배당이었어요. 이 가필드는 나는 이 언덕을 올라가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편안한 그 길을 그냥 갔어요. 편안한 길로 가던 이 친구는요, 가다가 주인이 없는 사과밭에서 주인이 없는 이런 과일을 그냥 슬쩍슬쩍 하나 둘씩 이렇게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날도 따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지고도 이게 도둑의 이 습관, 한 번 도둑질하면 두 번 도둑질하고 세 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큰 대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감옥에 신문이 들어왔는데 일면에 얼굴이 자기가 많이 본 얼굴 한 사람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에 그 갈래길에서 헤어졌던 가필드예요. 그 가필드가 20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하는 사진이 거기 딱 나온 거예요. 이 가필드는 그날 그 친구와 헤어져서 자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 언덕을 올라가서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많은 예배당, 불빛 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몇 명 안 모인 예배당에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 열정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다. 그 자리에서 이 가필드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20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세상을 향해 가는 자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입시 준비도 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하기에 바쁘고 학원 가기에 바쁜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갔더니요, 왜 자녀들 교회 안 나오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들 대학 들어가면 학교, 교회 열심히 예배 나오게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때는 늦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존재 목적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그의 삶은 무의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마음 쓸 것이 없습니다. 장차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 평가하시는 기준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었는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섬기며 살아왔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참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쓰여져 있군요, 이렇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 믿는 이 일들은요, 이 현세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뭐 짧게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 좋은 본향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더 좋은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오네. 우리를 그곳으로 다 나중에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행복하겠어요? 우리 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 나라에 예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 오늘 여기 보면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후사,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기업을 물려줄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약속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들려 올라감 받을 것을 믿습니까? 요즘에 천국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천국의 설교를 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도 천국을 믿지 않길래 이런 예화를 들었다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가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가을이 어디 있느냐 그랬대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메뚜기는 아무리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주장해도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한철 놀다가 제비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도저히 내년을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왜? 메뚜기는 한철이기 때문에요. 제비는 내년에 다시 오시죠. 아무리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그래도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천국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믿으세요? 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늘. 하나님 다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믿으세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낮이 안 됐는데도 여러분 믿으세요? 낮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현세가 있다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가 있는 거예요. 내세가 없으면 현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차 이 세상과 비교하시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그 본향을 내가 사모한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인생은 그저 이방인과 같고 외국인인 것 같다. 잠시 살다가 우리는 더 좋은 본향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서 우리 육신은 장막집과 같다. 텐트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본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건 텐트 치고. 여러분 캠핑 가보셨나요? 캠핑 요즘에 한국 사람들 많이 가던데, 캠핑 가서 아무리 텐트가 좋고 아무리 거기 환경이 좋아도 텐트 치고 살다가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 그러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잠시 살다가 텐트는 뜯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있어야, 집에 본향에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영원히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것은 그저 텐트 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육신의 장막이라는 말을 텐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텐트예요. 텐트에다가 너무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냐고, 우리가 장차 정말 생각했을, 우리가 이 땅에 설 것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으로,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동시에 많은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맏아들. 맏아들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오늘 박준우 권사님 같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맏아들이 되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동등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다 동생들로서 주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며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은요, 절대로 우리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본질적인 하나님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그 장차 가야 할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고 상속권을 주셨기 때문에, 상속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피곤해질 때 잠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저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찬란한 영광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본 사람은요, 이 땅의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한 것이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 그냥 이 영혼이 이렇게 참 평안해지고 이게 하늘나라 들려 올라온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는 걸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확신이 없었더라면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요, 이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전진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꼭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이 힘들기도 하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받는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정말 자지 못하고 죽는 경험을 여러 번 했지만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하는데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눈이 많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를, 그 추운 땅, 동토의 땅 러시아에 전쟁하러 가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번 해도 이 추위에 다 군인들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군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저 알프스를 넘어서 러시아를 점령하는 그곳에는 큰 보화들이 많이 담겨져 있단다.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자, 전진하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막 선을 냈을 때 이 군인들 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 보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알프스를 넘어가서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많은 보화를 얻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은요, 얼마든지 뛰어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병들고 이그러진 내 심령이 치유되는 순간부터 자유와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날에 저의 삶의 모든 이 목회의 여정과 인생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데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이 다윗이 시편 18편 말씀을 고백했는데, 다윗이 그 말씀이 1절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옛날에는 뭐 맨날 듣고 맨날 읽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매일매일이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구나. 감사한 마음 요즘엔 넘쳐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찬송 반주 좀 할 수 있나요?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저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도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 다 아시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저하고 불러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혹 주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손해보시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배반을 당하시거나 이런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성회를 마감하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이유, 얼마나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축복된 세계와 더 나은 축복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저하고 같이 가질 텐데요. 저는 우리 장 목사님처럼 이렇게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거나 그런 그 은사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다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 교육.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더 나보다 나은 사람 기르려고 미국 다 갔는데 애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영어가 안 되고 그냥 문화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갱도 있어요, 갱. 교회 안에도 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요. 한인타운에 가면은 막 애들이 밤에 총싸움 하는 총싸움마다 죽는 애들, 베트남 애들하고 스페니시 애들하고 애들이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총싸움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한참 애프터 스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애프터 스쿨.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가지고 애들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미국은 12살 밑에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요, 부모가 잡혀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집에 못 가니까 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밴으로 다 태우다가 교회에서 애프터 스쿨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숙제도 가르쳐 주고 케어해 주는데 애들이요, 교회 딱 오잖아요. 한국 교회니까. 한국에 딱 오면은 미국 가방 있어요. 가방 미고 딱 문 열고 교회 교육관의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가지고는 가방을 그냥 내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러고는 모두가 동일하게 다 똑같이 그래요. 으아!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나는 애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쟤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요, 미국 학교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 데다가 막 치노라고, 중국 사람 자녀를 치노라 그러잖아요. 막 치노라 그러고 막 동해 애들 눈이 작다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게 애들이 학교 와서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 일찍이 유학 보내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교회 와가지고 다 해결해가지고 교회 그냥 기물이 다 깨져요. 유리창 다 깨지고 놀이도 해놓으면 얼마 못 가요. 막 다 부수는 거예요. 야,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2세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고 잘 케어하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2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애틀란타에 300개 교회 중에서 체육관을 제일 먼저 지은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 목회를 많이 해서 저는 다른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의 장래에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 그건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개망난 익었던 애들이요, 나중에 한마디로 개망난 익었던 애들이 나중에요, 뉴스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예수 믿고 수련회 막 보내고 막 훈련시켰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때는 우리 교회에 12학년 학생들 졸업하면서 한 30명 졸업했는데 아이비리그에 20명이 들어갔어요. 아이비리그란 뭔지 아시죠? 네. 하버드, 또 프린스턴, 예일 이런 학교에 수두룩하게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 지금 다 졸업해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 아이 주리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은사는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온 사람은 복이에요, 복. 장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또 장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 은사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집회하셨는데요,
두 부부가 그냥 나이 많은데 애가 안 나는데 그날 딱 안수했는데 둘이 다 입신해가지고 그 다음날 임신했대잖아요. 야, 그런 은사 나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요, 저한테 목사님 임신했어요. 그래, 언제? 그래서 날짜를 따져보니까 장 목사님 기도받고 그 다음날 임신했더라고요. 야, 니네들 빠르기도 하다. 어떻게 그냥 집에 그냥 늦게까지 하고 가서 또 애를 만들었냐? 내가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 무슨 고민을 했더니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모르는데 목사님 이름을 줘달라는 거예요. 아들이면은 네 남편이 성이 김이니까 김학일이라 그래라. 그랬대. 근데 딸이 나와가지고 김윤아라고 지금 말았는데, 근데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걔가 이 한인회의 그 한글 올림피아드래. 한글을 많이 배우거든요. 한글 올림피아드 나가면 얘는 막 성경 구절을 쫙 읽고 뭐 얼마나 이 동화 구연 이런 거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자지만 하기를 닮았나 봐요. 하여간 그리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한번 올 거예요. 이거 내가 한번 한국 오면 꼭 예수마을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인사하거라. 이분들이 다 기도해줘서 당신들 이렇게 그렇게 제가 부탁은 한번 올 거예요. 오면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제가 이제 사명인데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